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채워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다리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달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달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줄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자, 27장을 지금 3번 나눠서 보고 있는데 되어지는 상황을 지금 잘 보시면 이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또 하나님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약속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기도하는 바울,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이렇게. 이번 항해가 좀 어렵겠다. 또 그 당시에는 그때쯤 되면 이 배가 좀 출항을 좀 멈추고 기다리는데 그 미항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좀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들은 작은 미항보다는 좀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가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백부장 얘기했더니 백부장이 안 들어요. 그렇게 지옥이죠. 바울이 배를 운전해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리고 출발했지요. 당연하죠. 우리가 전문가 얘기 듣고 의사 말 한마디면 막 죽고 살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우리를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지만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명심할 게 뭐냐면 의사들이 처방은 해요. 처방을 이렇게 경험으로 또 배워서 하는데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사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근본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가야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의사가 말 안 들으면 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고쳐져요. 낫게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출항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는데 말을 안 듣네요.
우리 그렇지요. 살아가면서 김 목사가 뭐라로 사업을 해봤어. 우리 딱 보면 이렇게 어렵겠구나, 잘 되겠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점을 치러 다녀요. 점쟁이가 사업을 해봤어요? 점쟁이가 뭘 해봤냐고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엎드려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점쟁이가 뭘 해봤어요? 근데 왜 가서 물어보지요? 점쟁이는 귀신의 영이 그에 들어가서 뭘 알아맞힌다는 거잖아요. 그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알아맞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점쟁이한테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주 만물의 통치하신 주관자인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알지. 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는 뭐 전문가니 뭐니 얘기하는데, 그렇지요. 사업은 사업가 하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큰 틀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업은 잘 안 되겠는데, 좀 가면 안 되겠는데, 이걸 아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말을 안 듣지요. 자, 어제 아침 말씀 잠깐 보십시다. 어제 13절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바울,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바다가 잔잔하구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우리 생각이 맞는 줄 알았어요. 선장과 선제의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14절이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장은 이 바다에서 배를 운행할 뿐이지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고 잔잔케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뭘 회사를 다니지만 이렇게 태풍이 몰려오게 하고 태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 배만 운전할 줄 알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순풍이 부르니까 바울 뭘 그런 소리를 했냐, 바다를 봐라 얼마나 잠잠한가. 근데 하나님이요, 사인을 진 하나님께서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는 미친 바람이 불게 하네요.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뭐 선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끌려 막 떠내려 가는 거지. 보세요, 16절이죠. 가우다란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간신히 두려워 떨고. 18절이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 짐 집어 던지지요. 배 기구를 막 집어 던졌죠. 왜냐하면 살려고 떨고 봐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 그랬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이 광풍에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었구나. 살 소망이 없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 한 분이 계시네요. 누구지요? 바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요. 21절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해. 아이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인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출항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 출항을 했는데. 근데 보세요, 22절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랬어요. 딱 서가지고 지금 막 풍랑 때문에, 광풍 때문에 살 소망이 없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다들 덜덜 떨고 있는데 한 사람 바울은 딱 서가지고 안심하시오. 여러분 안 죽어요. 자, 보세요, 23절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차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출항을 하지 말라고 사인 주신 하나님께서 고집 피우고 출항해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내게 나타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지요? 안 죽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276명을
네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자, 읽어봐요. 25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빨간 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을 쳐다보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두려움만 생기는 것이고 죽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막 광풍이 밀려서 사람들은 다 막 죽겠다 어성치지만 나는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읽어봐. 26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이 말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잘 보세요. 바울이 큰 소리 딱 쳤나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예요. 우리는 안 죽어요. 자, 읽어봐요. 오늘 말 44절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의심하지 말고 막 풍랑이 치든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믿으셔야지. 오늘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믿노라. 그리고 큰 소리 덩 치는 게 뭐지요? 보세요. 26절 다시 한번 26절. 얼마나 큰 소리시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 죽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27절이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자 14일째예요. 지금 14일째. 그러므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풍랑이 치는 바다에 하루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지금 4일째 이렇게 막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막 풍랑 속에서 지금 막 그렇게 끌려가는데 사공들이 딱 보니까 바닷물이 얕아지는 것 같은데 그 재어봤어요. 28절이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 15길이라는 거예요. 점점 바다가 얕아진대요. 그래서 아무쪼에 걸릴까봐 고물로 단넷을 달아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자, 보세요. 30절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배가 있으면 작은 돛담배 몇 개 싣고 다니잖아요. 그게 거룻배예요. 그거 타고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기만 살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랬어요. 누가 총 지휘하고 있지요? 지금 출발할 때는 백부장이었는데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총 지휘자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참 지도자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나라의 모든 흥망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 꼭 붙드셔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누가 참 지도자지요?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해요. 우린 다 알잖아요. 뭐가 우리 돌아갈지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인내할 수 있게. 여러 날 풍랑이 계속되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런 날이 얼마나 오래 갔냐면 14일을 갔어요. 다 배 탄 사람 막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바울은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육지에 닿게 할 것이다. 생명의 지장이 없단 말씀했다. 그래서 퇴평한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고요.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어. 다 눈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막 14일 동안 이러니까 막 이제 다 끝나지, 다 죽었지. 근데 바울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반드시 육지에 닿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졌으면 두려워하지 말고요.
약속을 받은 그 말씀 붙들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서 눈앞에 현실이 좀 어려우시면 막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막 꼭 죽을 것처럼 그래요.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라. 아니, 모세도 그랬고 오늘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딱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기도만 해요. 딱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저 사공들 저렇게 거룻배 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저거 붙잡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거룻배 끈을 다 끊어버려서 누가 참 지도자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는 장관도 아니지만 다 우리는 알지요. 아, 위험하겠구나. 나라가 힘들어지겠구나. 그럼 우리 기도를 막 하나님 저런 못된 것들이 막 저런 막 대목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법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딱 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거지. 이게 의심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내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의심이 죽을까 살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의심을 딱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봐. 26절 말씀. 다시 26절.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가야 돼. 26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살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며 가는 거지요. 두 번째 33절.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랬어요. 꼭 주님 같잖아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와 지금 14일 동안 먹은 게 없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바울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 음식 먹어야 돼. 음식 먹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음식을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딱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고 떼어서 주니까 그때 받아먹고 안심했다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요? 276명. 그 배당 276명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바울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시기 시작하네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지금 배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죄수인 바울이 276명의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세상은 자꾸 지위를 얘기하지만 그건 겉대기 뿐이고 뭐라 그러지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니까 그 두 번의 꿈을 꾸고 고민하던 바로왕의 꿈을 딱 해석해 주니까 뭐라 그래요? 요셉아, 네가 실질적인 왕이야. 나는 겉대기 왕일 뿐이야. 네가 실질적인 왕이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도자라니까요. 우리가 말이 없으면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멋지게 사십시다. 적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해보면 다 알아야지 그거를. 하나님 어려워지는군요. 그럼 와가지고 막 회사를 위해서 요셉처럼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오늘 멋있잖아요. 막 뭐라 보세요. 38절이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항만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또 읽어봐요. 42절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살려놨더니 또 뭐 죄수를 죽이자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딱 나서가지고 안 돼. 여러분, 사명자는 안 죽어요.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명 끝날 때까지는 풍랑 속에 살인받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44절이지.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으니, 내려서 보니까 멜리데 섬이네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14일 동안에 막 유라굴라 풍랑 속에 다 죽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 바울 때문에 다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딱 육지에 닿았습니다. 두 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고 살아가지요? 돈이 많이 벌리나요? 좀 출세했나요? 이건 생각해봐요.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요. 2번도 못해 우리나라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항의하면 안 되겠어요. 어려움 당하겠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도 이루고 가십니다. 바울이 그랬죠. 반드시 한 섬에 육지에 닿을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오늘 40절 그랬지요. 한 섬에 도착했다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틀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지도자가 돼서, 가정의 지도자가 되시고 여러분 회사의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지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면 가정이 흔들거리지. 목사가 기도 안 하면 교회가 흔들거리겠지요. 목숨 걸 기도해야지.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